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반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라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들어졌던 도피성 제도를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자, 즉 고의성이 없는 오살자인 경우에는 피할 길을 보장해 주는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벌목하다가 이 도끼를 사용했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날이 빠져나갈 때 그 빠져나간 도끼날에 사람을 맞춰서 살인한 경우, 그런 경우 억울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보복을 하게 되면 연쇄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잠사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명이 경시되고 온통 무질서해지게 되고 살벌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살자의 경우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살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때 죽이면 되고, 만약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지 중에 억울하게 살인을 한 경우에 이 살인한 자는 공의의 측면에서는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측면에서는 억울하게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생명을 구원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 양면성을 아주 잘 절충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죄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도피성은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도로 십자가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 구원을 상종하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입니다.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도피성이 아니면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을 하더라도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도피성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남아있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특정하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야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도피성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총 6곳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6곳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새로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도피성을 만들고 스스로 용서받는 법을 세우고 그걸로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이 시대의 사회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업할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잘 돼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일단 벌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고 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천국을 가려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 받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고의로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용서받았다, 나는 살 수 있다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그분께로 가야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분께로 달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도피성은 이와 같은 특징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 그거는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정한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회개 기도입니다.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기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나서 마치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결코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 안에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나의 죄를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나, 저부터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시간 기도한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도가 10분은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을 만큼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응답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나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개의 기도가 가득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죄 지은 사람이 어디에서든 빨리 그리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곳으로 분산하게 하여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게 하신 것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든 하루만 급하게 달려가면 이 6곳 중에 한 군데에는 갈 수 있는 그런 간격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 가는 길을 닦으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넓게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유대인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도로의 넓이가 14m나 됐다고 합니다. 그 넓은 도로를 또 닦은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정비도 아주 잘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과잉 투자죠. 산업도로나 관광도로도 아니고 구원도로인데, 죄 지은 사람의 도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죄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커지게 되죠.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게 되고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곳은 빠르게 그리고 쉽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들이 더욱 커지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빠르고 그리고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도피성으로 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곳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회개 기도하며 그리고 자주 빨리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